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신앙개혁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국력을 부강하게 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나자 그가 무기를 준비하고 힘을 키웠던 것이 아니라 온 힘을 어디에 쏟았냐면은 여호와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힘을 쏟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완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쓰라림 패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의 패배 이후에 국력을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전심전력해서 전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성에 머물지 않고 나와서 부엘세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요, 남유다 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온 이스라엘, 온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패배를 통해서 사법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 전반이 사법개혁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그 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사밧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아합의 죽음을 그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판단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전쟁을 통해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법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판단 기준을 개혁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처참한 패배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보다 옳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라는 것을 재판관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 6절 말씀을 원어로 좀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기 때문이다. 좀 더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재판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된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 사람을 위하는 것 맞다.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위가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생각해보고 또 여호사밧의 이 깨달음의 가르침을 생각해볼 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를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는 나를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또 혹시 오늘 이 새벽에 훈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훈련은 나를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훈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역훈련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로 그 마음을 기록해오라는 과제를 내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훈련, 즉 자신의 만족을 위해 채워가는 훈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훈련, 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훈련하는 훈련생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 직장에서 또 학생은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가평 우리마을 1만 성도 파송운동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이 모든 교회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